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9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하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아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 홍수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 우리가 성전 청량하면서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청량은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을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밖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보이는 이방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방인적인 사람이 있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그들의 문화, 그러한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한 70억 되죠. 그러나 6,000년 전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지금은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지구가 모자르죠.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별 얘기 많이 나오더만요. 뭐 백신 얘기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하면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미천한 아무것도 아닌 흙이란 먼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되면요, 변화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농사법은요, 간단합니다. 가장 미천한 것을 가지고 흙이죠. 말씀을 주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신적 존재로 만들려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중간의 과정에서 타락을 했죠.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씀, 가라사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걸 중간에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한 게 뭡니까? 그 회복한 게 바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과 경배로서 다 이겨냈습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 둘째 아담이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진짜 순수하게 창조를 했거든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진실되게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7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 정직하게 지었어요. 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렵게 안 믿죠. 눈에 안 보이니까. 지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죠.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 하고 알려줘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꾀가 더 가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꾀로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얕게 된 겁니다. 진실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위선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가 해를 받을 것 같으면 쉽게 거짓말하잖아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꾀를 낸 거예요. 이처럼 이 꾀가 점점 깊어지자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는 죄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 사기, 회방, 살인, 간음 이런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꾀를 내어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창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홍수로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노아의 8식구로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함으로 인해서 또 죄악이 또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신데 이 함이 죄를 짓고 범죄할 거를 몰랐을까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인데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한테도 아담한테 주었던 똑같은 축복을 주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셋이란 다른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은 다른 씨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가인의 마음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피해가면서 다른 씨를 주면서까지 구속 역사를 이뤄가시죠.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미 악인과 선인이 공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마귀의 말을 갖다가 섬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은 19절에 특히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랍니다. 왜요?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모해야지만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 말씀까지도 뺏겨요.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뺏기게 되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공간에 공존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끝까지 놔둡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곳간 가라지 먼저 심판합니다. 추수 때 먼저
악인부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인을 가른다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른다고. 하나님은요 이미 이 세상 끝날에 악인과 선인이 공존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끝날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이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은 악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어 의인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악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노아 때하고 롯의 때. 마지막 때는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왜? 인원이 이제 그만큼 많아요. 노아 때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만 택했는데 그 영들이 계속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가는 거고. 마지막 때는 이제 70억이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 교회 많지 않습니까? 아니, 편의점보다 아마 교회가 더 많을걸요? 근데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의인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악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게 아닌가. 왜? 교회 다닌다면서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과 위선으로서 자기를 치장하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 어디서부터 청량을 합니까? 예배당. 교회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 먼저 청량을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번제단과 단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500척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단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곳이다. 청량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역사, 이게 바로 청량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구별을 할 때 무엇으로 청량을 하느냐? 갈대라 그랬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지만은 그 원어에는요 캐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짜 말씀처럼 사모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이면에 있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걸 마음 육비에 새겨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신적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본주의 입각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 우습게 받으면 안 돼요. 말씀 심각하고, 그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말씀 받을 때 차렷 자세라. 이게 그 얘기가 정신 차려서 듣고서 마음 육비의 색이라는 얘기거든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모셨는데 세상에서 불의를 봐, 위선과 거짓을 봐. 그럼 동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서 딱 거리를 둬야죠. 그래야 자기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대놓고 그 사람 저기 싫다고 얘기를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 모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동조는 할 수 없잖아요. 왜? 내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해야지 유대인은 헬라인처럼 대하면 될까요? 안 되죠. 상대성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니 헬라인한테 또 유대인처럼 대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무쌍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은 가식하지 마라. 절대 정직해라.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돼야 돼. 그 사람이 도저히 정직하게 다가갈 수 없다 그러면은 거리를 둬라. 지혜롭게 대처를 해라. 임기응변을 해서라도 네 신앙을 지켜라. 그게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왜? 예수님은요 말씀을 할 때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은 그거 내가 다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고. 시편 33편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요. 여러분 그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으로서 무장이 돼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정직하기 때문에 오직 정직한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읽으셨죠?
내가 깨달은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청량합니까? 그러면 청량의 도구는 아까 캐논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경, 말씀이라고. 말씀으로서 우리를 갖다 청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언제 청량하느냐? 시작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만세 전에 아담 때부터 벌써 청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뭐 안 하시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나요? 태어날 때부터 청량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역사를 계속 해오셨는데 지금 반드시 하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부자 심판대에 가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하나님, 너 무슨 죄졌냐?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행한 거 양심에 그냥 있는 대로 다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도저히 천국에 못 가겠구나. 좌양자하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측량을 합니다. 성전과 제단이라 그랬죠. 그 의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입각에서 1.1핵이라도 틀림없이 믿고 살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사상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청량해서 하나님 미리 구분을 해둡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딱 청량을 해가지고 심판날 되면 얘는 보호해야겠다. 미리 보호의 인을 쳐둬요. 지금 쳐둔다는 얘기죠.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게 되면요, 악인이 예를 들어서 악인이 의인을 갖다가 딱 엿보다가 저 사람 내가 죽이겠다 하고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 이 성경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하나씩 읽으면은 진짜 기억에 남거든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얻지 아니하시고 재판대에도 던지지 아니하시리로다.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저 사람 손대면 막 겁이 나요. 삽입 아니에요, 그게. 진짜 뭐 이렇게 사람이 돌봐가지고 그거는 죽어요. 사울 같은 경우도 3,000명이 돌봤는데 다윗이 물병 뺏고서 옷자락 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인 손 못 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 정경으로 청량되고 정직한 자. 인간의 깨와 경험으로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 그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두렵게 만든데 딱 하잖아요, 살인자를. 에스겔 4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에 장과강이 500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랬죠. 42장 20절. 20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여기서 청량하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요, 단호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사람이 해도 단호하게 할 텐데 하나님이 하는데 단호하게 안 하겠습니까? 단호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의 청량이 시작이 됐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청량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지금이에요.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죽은 사자, 살아있을 때는 사자가 용맹스럽고 동물의 왕이지만은 죽고 나면은요, 조그만 치아보다 못해요. 그 전도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을 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딱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대로 가지고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그 신앙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죠. 우리 질그릇이에요. 우리 뭐 죽어도 뭐 숫자에 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가 존중하게 하느냐?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말씀, 변화의 말씀인데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둘째 아담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보내서 말씀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있고 다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버리면요, 나중에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차라리 밥을 굶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말씀은 버리지 마세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사상 가지세요. 그냥 뒷짐지고서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어린애가 되시면 안 돼요. 단호한 명령이죠. 청량하되 단호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청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역대 선지자들 하나님이 다 청량했어요. 청량 안 하지 않았습니다. 다 청량을 하고 합당하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데 쓰겠습니까? 아브라함 히브리 11장 19절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일 때 얘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100% 있었어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언제냐? 이삭이 25세라고 유추를 해보면은요 125세예요. 100세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나왔습니까? 75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125세면요 50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요. 2번이나 아내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뻔했잖아요. 50년 동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분리의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고향도 분리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도 분리하고, 롯과도 분리하고, 마지막에 이삭과도 분리했는데, 그렇게 분리의 역사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고향 떠나고 나왔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왔지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오긴 나왔죠.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청량을 해보니까 부족해. 1%가 부족해. 2%도 아니고 1%가 부족해.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전도서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단련시켰어요. 50년 동안. 모세도 단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요셉도 단련시켰어요. 야곱도요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늘이 그 사람을 갖다가 크게 쓰려 그러면은 먼저는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갖다가 거의 자살 수준, 지옥 수준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다 왔는데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맹자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이 그 단련 안 시키겠어요. 자, 전도서 17장 3절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예, 17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7장 잠언서 17장 3절이군요. 제가 지금 저도 이걸 기억이 날 때 외워가지고 하는 거라. 잠언서 17장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마음 연단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환란이 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교회 생활을 잘못했나, 신앙생활을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부딪히세요.
임남 무구면이라 그랬어요. 사소한 환란이 왔을 때 구차하게 피하지 마라. 부딪혀라.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진다. 전부 다 교회에서 신앙을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부딪히세요.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 닥친데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믿어도 밥을 몇 개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랑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가 안 나오고 뭐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나가면서도 걸어가면서 구차하게 여러 가지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 내가 가는데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가세요. 못 믿어도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그냥 벽이 뚫어지라고 나가면은 뚫어진대. 아 진짜 하지 마세요. 피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 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습관이죠. 항상 생각을 한 거죠. 걸어다니면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말씀 사모하고 세상 거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죠. 깨끗하게.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꾸 그걸 카트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뱀처럼 뒤에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 다 뺏깁니다. 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귀의 틈 보이는 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그 기분이 딱 사그러질 땐 그 일 처리하려면 힘듭니다. 그 순간이에요. 다 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결국은 50년 지나고 나서 이삭을 바칠 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단련이 됐어. 아, 얘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그 마음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갖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룹과 하얀 것만 생각하죠. 구속사 7권 보게 되면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한 말씀은요. 목에 칼 들어와도 부인 못합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목에 칼 들어오면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12명.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50장이 나오죠.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거든요. 요셉도 하나님이 청량했어요. 청량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이 청량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청량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자,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장례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색동에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여,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음부에 내려갈 정도로 그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제국, 애굽 나라의 제국의 2인자예요.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칠 수 있어요. 그러한 권력자 앞에 지금 형들이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서 우리 이제 죽었다. 야, 요셉한테 가서 우리 빌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자기네가 악을 행한 거 알아요.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들었을 때 17절 맞아 울었다 그랬어요. 슬프죠.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죠. 요셉은요 복수의 마음이 없었어요. 복수할 수도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넘겼던 것을 어떻게 승화시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야곱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아, 너희 70가족이 들어가고 12명의 형제들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횃불 언약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는데 400년 지나고 나서 수백만 명으로 된다. 요셉은 그거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자기가 이루겠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마인드하고 이런 신앙에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량해서 요셉을 썼지, 요셉이 대충 해가지고 했다고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지. 청량했어요.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오라 그러니까 금을 다 버리고 깨던 거 다 버리고 그러고 쫓아왔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죽어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야,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가라 그래라. 너는 나이를 쫓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못 쫓아가죠. 요한복음 6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대접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드시고 이거 돈 주 이러니까 거기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닌 거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거만큼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쫓아다닌 거 외에도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 애는 좌편에 앉게 하고 한 애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 나중에 권력 잡으면은 애를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권력 잡게 되면 좀 세워주십시오. 이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자체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요 배부름과 권력욕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왜? 표적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질만 하루에도 24시간 도둑질만 연구를 하면요 대도가 되죠. 도박꾼이 도박만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연구를 해보세요. 하면 타짜됩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면요 그 사람 말씀화됩니다.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에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세상 거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집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인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마음들을 다 고쳐먹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죠. 누구는 기름에 튀겨 죽었죠. 그래도 부인 안 하지 않습니까? 단련됐어요, 마음이. 이처럼 개인도 하나님이 다 그 신앙의 척도를 다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량을 안 하시겠습니까? 청량을 하죠. 청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인치게. 지금 우리가 다 청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치기 위해서. 둘째, 그리고 보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이 의인은 손을 못 대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손을 못 대요. 셋째, 상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너 잘했다. 느헤미야도 그렇죠. 자기한테 상 달라고. 그럼 보상이 있어야죠.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의욕과 무슨 보람 가지고 버텨냅니까? 변화의 상이라도 있어야 버텨낼 거 아닙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70년대 북한에서 이제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땅속에서 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몇 명의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뭘로? 예수 믿으면서. 성경 보면서. 근데 그 도로를 깎다 보니까 굴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니까 전쟁은 다 끝났고 벌써 북한이 아주 최대로 그 주체사상이 최고조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사람 쉽게 죽이고 막 했을 때.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7살짜리 꼬마애가 있대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7살이 갖다가 죽이겠다고. 너 예수 부인하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7살짜리가 엄마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빨리 그 나라 가자. 겁먹지 마라.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냐 이거죠. 편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족이 진짜 그렇다 그러면은 애 베겠다고 하고 목 베겠다고 하고 손가락 하나 베겠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겠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그거부터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 망합니다. 내일 심판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거든요. 분리 안 됐잖아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가족 걱정한다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거 걱정한다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잖아요. 보세요. 7살짜리면 뭘 합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겁먹지 마. 얘 그러고 죽은 거 아니에요? 7살짜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교를 해야 돼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도 되겠습니까? 청량한다. 하나님은 나를 청량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자, 잠언서 29장 25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거는 29장 25절 잠언서. 그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니까 다 올무에 걸려요. 저 사람 눈치 보고 뭐하고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왜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사람 눈치 안 봤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싫다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용기 있어야죠. 용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뱀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좀 대차게 믿읍시다. 대장부처럼. 응?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대차게 믿자고요. 좀 대범하게. 그래야 그 욥도 그랬죠.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대답해라. 그 죽어가는 목소리를 하지 말고 그런 대찬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여자도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환경이 바뀌어요. 수처작주라 그러거든요.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거 사는 것도 본인이에요. 왜 인생을 갖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그 믿음 변하지 않고 그 신앙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십니다. 이끌어줘요. 근데 눈치 보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면 그거 이끌어주겠습니까? 안 이끌어주지. 그러니까 덥든지 차든지 해라.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해라. 그럼 내가 버리겠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럼 뜨뜻미지근하면 열받죠. 그리고 참 제가 싫어하는 성격인데 열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옳다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뭘 그렇게 대장부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신앙은 모험이에요. 청량한다. 믿지 못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차게 믿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른다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의인에 속한다 하는 그러한 똥꼬집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야 기가 막히네, 자격도 안 되는 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써? 그래 알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른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청량의 대상입니다. 뭘로?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모시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 말씀만 믿고 나가면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왜? 내가 떳떳하면 사람 눈치 안 봐요.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자꾸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기 속이지 마세요. 자기를 안 속이면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됩니다. 적당히 자기를 속이면서 세상과 동화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반하게 돼요. 자, 의인 중에 악인 가른다. 우리 3대 교구 모두 성도님들 가정은 반드시 의인의 반열에 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